내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한번 각자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내 것. 내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내 것에 집착합니다. 이건 내 거야. 그건 네 거야. 내 것에 손대지 마. 한 번만 만져보자. 과연 내 것은 뭡니까? 우리는 재화를 소유했을 때, 즉 물건이나 기타의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게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 것, 즉 소유의 개념은 다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해야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갖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와 주님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재화를 갖지 않고 재물을 갖지 않고 물건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소유했던 것은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재화를 소유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니까 나누어 주면 줄수록 내 것이 자꾸 줄어듭니다. 불안합니다.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능력을 소유하신 주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당신이 지니신 능력을 통해서 이 능력이 내 것이다. 그런 자기 선언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스스로 눈에 보이는 생명을 버리노라. 나는 던져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내 것이 재화를 소유하는 것에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 것이 능력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재화는 소비해야 되는 것이지만 능력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아무리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 가운데서 솟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신 분이 아니라 거듭남 그 자체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부활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이신 겁니다.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 이것은 대단한 차이입니다. 나는 부활 그 자체요.
나는 생명 그 자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린 부활이라고 하는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거듭남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거듭난 분이셨습니다. 왜? 그는 거듭남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부활 그 자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활 그 자체시기 때문에 부활은 주님께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생명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이 생명이 닳거나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라. 아무나 와라.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이것을 공유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생명의 능력이 너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부활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야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그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분명히 새기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부활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자, 부활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 생명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 그 자체요, 내가 그 생명 자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오늘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 다시 올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현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되고 내가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혜택을 원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영원히 능력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걸 꼭 믿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어서 오셔서 내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때에 집에서 종들이 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머리에 손 한 번만 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주님이 조금만 더 먼저 가셨더라면, 내가 주님께 조금만 더 먼저 왔더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아버지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후회가, 아픔이,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그때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길을 겁니다.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믿기만 해라. 너의 집으로 가자. 야이로의 이성이 아니라 야이로의 영성이 움직였습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무언지 알 수 없지만 희망의 빛을 봤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이끄는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누구냐? 나를 만진 이가 누구냐? 그때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여, 제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평안히 가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가는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마치 아는 사람과 인사하는 것처럼 많은 무리 가운데서 한 여인을 구원해 내십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유대 사회의 율법과 간섭 때문에 의인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 여인은 몸의 질병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은 겁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몸만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 즉 그의 영혼까지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급합니다. 왜? 딸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유가 넘칩니다. 관용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동시에 단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선하게 역사되는 것을 느낍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야이로를 보면서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딸이 자고 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피곤해서 쉬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소유하고 죽음조차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분 앞에는 잠에 불과합니다. 아니다. 잠깐 잠들었느니라. 그리고 그의 부모와 3명의 제자를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달리다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그분에겐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겐 일상이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뒤로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슬프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자, 무덤으로 가자. 돌을 치웁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이리 나오거라. 나사로가 뱃띠를 동요맨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여전히 세상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죽음 속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여유롭게 다가가셔서 아니다, 자고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절망의 어둠은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이 함께하는 그 자리엔 사망조차도 잠이 들 뿐입니다. 주님께 와서 향유를 부었던 죄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뒤로 가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고 엎드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귀한 걸 쏟아 붓다니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우는 여인을 향해서 마지막 말씀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인아,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여인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습니다. 울며 돌아갔습니다. 울면서 왔고 울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들어올 때의 눈물과 나아갈 때의 눈물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신령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남깁니다. 사단이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아닙니다, 주님.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키겠습니다. 아니다. 사단이가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베드로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고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구했다. 주여, 나는 옥에도 따라가고 죽음의 자리도 따라갈 겁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게 될 제자 앞에서도 사단이 너를 충고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고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부활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에선 관용이, 사랑이, 여유가, 단호함이 선하게 역사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면 부활은 실제적인 능력이 돼서 장차 이루어질 역사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코로나19 수입이 조금 줄었다. 시련의 상처를 겪었다.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개야, 사단이 욥을 시험한 것처럼 너를 시험했지만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줬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 음성이 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죄인이, 부정한 여인이 의인의 옷을 만졌으니 저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몸이 나은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인이여,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율법으로 너를 돌로 칠 자가 여기에 없느니라. 사망과 방불한 절망의 고통이 나를 찾아왔을 때 아니다, 자고 있느니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면, 깊은 절망 가운데 달리다 꿈이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선 생명의 안식이, 평화가 역사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생명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항상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분께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주님 그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면 우리는 재화를 소유하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능력을 소유한다면 하나님, 주님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 당신님이시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오셔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와 공유하리라, 나누리라 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 주님께 대한 소망, 주님께 대한 사랑, 이것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주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신앙인인 겁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신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부활, 내가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니? 얘야, 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얘야, 너는 부활의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니? 너는 생명의 사랑을 소유하고 살아가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관용할 수 있고, 현재의 삶 속에서 사랑할 수 있고, 현재의 삶 속에서 여유로울 수 있고, 현재의 삶 속에서 때때로는 단호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공유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우리는 그분께 붙은 가지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자신의 몸이 치유된 것을 경험했는데 주께서 평안히 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셨을 때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 여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이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 여인에겐 일평생 없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어떤 질병도 두렵지 않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여인에겐 평안이 역사됐습니다. 부활, 생명,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역사되는 법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야, 내가 부활을 경험해 봤는데 이러고 저래 이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제 자고 오늘 일어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험담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경험담. 그분은 부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말씀합니다. 부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나의 능력이야. 그건 나 자체야. 너희가 나를 소유하기만 하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고 너는 나와 함께 거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거야. 그건 장차에 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루어질 역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네가 평안하길 원해. 나는 네가 모든 것로부터 자유하길 원해. 얘야, 나와 함께하자.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 않고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시고, 어떤 이에게는 힘들지 업어주고 계시고, 어떤 이에게는 함께 손을 붙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당신의 가슴에 안고 걸어가시면서 영혼의 젖을 먹여시기도 할 겁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계시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온기, 부활의 온기, 생명의 온기가 지금 내 영혼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부활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꽃을 한 송이씩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우리 문 교수는 안 받았나 봐요. 너무 일찍 와서. 나갈 때 꼭 주세요. 여러분, 그 꽃은 언젠가 시들 겁니다. 그러나 시들은 수밖에 없는 꽃이지만 그 꽃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그 꽃을 들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들지 않은 꽃된 생명의 꽃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부활의 꽃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십시오. 이야, 부활의 날을 기념하려고 여기까지 왔니? 옛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너희에게 선물 하나 줄게. 주님이 주신 선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위해 주신 선물이니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고, 아버지, 나는 이 꽃보다 부활의 꽃 되시고 생명의 꽃 되신 주님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 주셔서 그게 더 고마워요. 근데 꽃도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라.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네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층 각 방에서 옛들하우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일꾼들, 그분들의 헌신에도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연주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 분들에게도 주의 성실하심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하느라고 요 몇 주간 새벽 저녁 가리지 않고 수고했던 우리 방송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